오늘 이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다,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빈부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만, 실제로 거액의 헌금을 내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을 그래도 좀 VIP처럼 그렇게 대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반면에 굉장히 가난한 분이 정말 구제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무래도 그런 분은 그 헌금을 해도 액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헌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까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한 이 마지막 7일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화요일에 헌금궤 앞에서 행하셨던 모습은 우리를 좀 헌금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이렇게 가지게 만듭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가치와는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진정 헌금의 가치는 무엇으로 기준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금의 가치를 되새기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날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바쁘시게 보내셨던 그런 날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전날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는 다시 성전 안을 들어가서 거닐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전 안을 이방인의 뜰을 거니시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는 무슨 권위로 당신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그 비유의 말씀을 또 장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는 질문을 이렇게 받으셨고, 또 사두개인들로부터는 7형제와 결혼했던 여인이 천국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서기관 중 한 사람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까지 받으시면서 사실 계속 논쟁하시면서 그날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온갖 논쟁을 겪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여인의 뜰로 들어가서 헌금함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린 것대로 이방인의 뜰, 넓은 곳이 아니라 이제 그 한가운데 있는, 그래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바로 그 바깥에 있는 이 여인들의 뜰, 여기까지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헌금함 옆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헌금함이 있는 이 구역 안에는 헌금함 형태로 된 13개의 나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가지고 온 예물을 그 안에 이렇게 넣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조용히 긴장을 푸시면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겠죠. 우리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예수님이 유심히 보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예물을 드리는가를 식별하시면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물을 드리는가를 식별하시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번쩍거리는 금알을 넣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움큼 그 동전을,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전들이 트럼펫 모양으로 된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바닥에 탁 하고 떨어질 때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막 들렸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막 헌금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냥 물끄러미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조그만 동전 두 개를 딸랑딸랑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것은 동전들 중에서 가장 액수가 작은 것으로서 한 고드란트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고드란트는 로마의 최소 동전이죠. 1회 목욕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돈을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헌금을 넣자 제자들을 불러다가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칭찬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셨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헌금은 희생적으로 드릴 때 더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적으로 드릴 때, 그 과부는 목욕비를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극빈자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 자체가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돌보는 사람으로, 고아 같은 사람으로 과부를 그렇게 그 여겼던 때입니다. 그런 과부가 지금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는 것은 당장 저녁 끼니를 이제는 가면은 굶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희생이죠. 헌금하는데 끼니를 굶으면서 헌금하기가 쉬울까요? 그렇게 하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저도 그렇게까지는 헌금 못합니다. 못할 거예요. 정말 절박하지는 못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희생하며 헌금하는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헌금하면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척척 했을까요? 금화도 넣었을 것이고 한 움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을 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다 동전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헌금의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별 가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셨던 것일까요? 어떤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그 뒤에 남겨두었는가에 따라서 평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었으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금화 100개를 넣었다 할지라도 집에는 금화 9,900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헌금 가치는 1%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생활비 전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제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 가치를 100%로 평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신지요. 심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했던 그런 사람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다 바치는 척하면서 감추어두고 일부만을 헌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부동산을 처리했는데 헌금 단위가 공이 몇 개가 있어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헌금보다 거액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큰 돈을 감추어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헌금은 헌금대로 내고 죽었으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 참 비극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헌금 액수에 별반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자의 마음을 더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중에는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주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더더군다나 뭐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가진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이 칭찬 들은 것처럼 이런 칭찬 들을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11조 하시는 것 그래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11조 힘드십니까? 그 11조 때문에 사는데 많이 더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희생을 주님은 가치 있게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감사헌금도 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헌금 준비가 힘들면 힘든 만큼 하나님은 그 헌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헌금을 내도 내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값어치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액수가 아니라 값어치입니다. 무슨 값어치요? 나의 희생의 값어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시다.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힘들면 힘든 만큼, 나의 희생이 크면 큰 만큼 클수록 하나님의 가치 평가 또한 커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물도 있고요, 헌신도 있습니다. 물건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헌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몸을 통해,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봉사 힘드십니까? 너무 희생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 평가가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힘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더 헌신하십시오. 더 봉사하십시오. 더 수고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희생이 크다라고 느낄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가치 평가 또한 그만큼 높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헌금이든 헌물이든 헌신이든 여러분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금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응답받기 위해 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응답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을 감사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일종의 기도처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즉 재물이라는 것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종의 기도 같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의 헌금을 보면 저는 이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라는 생각이 떨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생각밖에. 저는 굉장히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두 렙돈을, 렙돈 두 개를 모두 왜 헌금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렙돈만 그냥 하고 한 렙돈은 남겨두어서 생활비로 쓴다면 적어도 그날 밤 집에 들어갈 때 요즘으로 말하면 라면 한 개라도 사서 끓여 먹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뭐 감사할 것이, 그렇게 가난한 여인이 생활비 전부가 겨우 목욕비가 생활비 전부라고 한다면 뭔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아서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집에 가서 굶겠습니까? 두 렙돈을 헌금해야 할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오히려 구제의 대상, 성전에서부터 구제를 받아야겠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그 과부는 항상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여성의 사회활동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이 남편 없이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그냥 남편이 재산 남겨두고 죽지 않는 이상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 재산 전부를 다 거기다 넣는다고 넣지 않았을까요? 목욕비 정도의 돈이 생활비 전부였다면 그 여인은 음식과 옷 그리고 거주할 곳에 대한 필요가 절실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돌봐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먹고 내일은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것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냥 목사로서 오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추측입니다만, 이 여인이 그 두 렙돈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땅의 가뭄이 심해져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엘리야가 찾아가서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얘기 듣고는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여인이 정말 자기가 먹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어야 될 그거를 먼저 그렇게 드렸더니, 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그 기적 같은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가난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헌금도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절박함이, 여러분, 적어도 그 여인이 헌금할 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절박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경제적으로 절박한 분도 있을 것이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절박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각자 절박한 것이 다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의 다 절박함이 다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성경에 나왔던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너무 절박하면, 그 절박함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저는 이 여인의 헌금이 그렇게 뭐라고 하나요? 일상적인 헌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것은 일상적인 헌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삶이 절박하면 절박한 만큼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 죽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런 이 여인의 모습도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헌금했던 이 여인과 같은, 이 과부와 같은, 여러분, 이런 모습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절박하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런 말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산을 다 바치고, 특히 요즘 시대 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입이 이단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좀 절박한 마음,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를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만은 우리가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전폭적으로 나를 다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도 지금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이번 고난 주간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 디스크가 심하게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었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점점 더 아파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는
병원 잘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뭐 그 침 같은 거 그 잘못 그 뭐 용하다는 곳에 가서 맞고 그러시면 그 알고 보면 그 스테로이드 그 써서 그거 낫는 거지. 그거 금방 낫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와 갖고는 그거 맞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그거 그냥 그 좀 더 버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버티는데, 근데 막 너무 아플 때는 혈압도 막 쭉쭉쭉 그 올라가는 것을 이번에 경험해 봤습니다. 주변에서 빨리 통증의가 가서 주사 맞으라고 막 그러시는데,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떼써 볼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이 통증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 일주일 좀 더 고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생하고 그렇게 한번 또 주님의 십자가 고난 당해 보면서,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야겠다. 그럼 하나님 낫게 해 주시겠지. 그리고도 안 고쳐 주시면 그럼 그때 병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과부처럼 다는 못 맡겼으니까, 다 맡기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뭐 파스도 바르고 뭐 해도 할 건 다 하니까 다는 안 고쳐 주셔도 믿은 것만큼은 고쳐 주시지 않을까. 그만큼이라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은 안 하시는데 저는 고칠 줄 믿어요. 지금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좀 주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여러분 너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맡기지 마시고 내 삶에서도 맡길 수 있는 것은 좀 맡겨 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급하면 뭐 기도하기 전에 뭐 응급실 달려가죠. 뭐 아시는 것처럼 저도 막 그 뭐 요로결석인가 왔을 때는 뭐 급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 예배 마치자마자 병원 달려가서 저도 뭐 다 그 할 거 다 했습니다. 뭐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어야지 무슨 병원이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맡겨드리고 던져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좋지 않습니까? 좀 주님과 또 한 번 좀 더 친해지는, 과거에는 그래도 많이 친했었는데, 많은 분들 그런 말씀하세요. 그 전에는 정말 은혜가 많은데,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많이 먹고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많이 좀 주님과 멀어져 버린, 그 좀 주님이 이제 천국,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 말고는 별로 해주실 것이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번 더 내 자신을 맡겨보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그것도 저는 신앙생활의 재미, 신앙생활의 맛, 여러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 병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은 믿음과 별반 상관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리고 오히려 저는 현대의학을 별로 좀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현대의학으로 또 빨리 고칠 수 있는 건 빨리 가서 고쳐야죠. 그 미련하게 또 그 기도해서 낫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번씩은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땡깡도 한번 부려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절박감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정말 작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 얼마나 절박해요. 더 그만큼 약해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정도씩은 한번 내 자신을 던져보는, 그것이 무슨 뭐 내 생활비 전부를 다 바치라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때로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고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우리 자신을 드려봅시다.
여러분, 차고 넘쳐서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필요하지만 스스로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하기를 기뻐합시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사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과 그렇게 정말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담판을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데이트도, 그런 좀 데이트인지 싸움인지,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하나님과 하는 것도,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어떤 그 맛이 아닐까요? 그렇게 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헌금과 함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금을 나의 절박함,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희생적으로 주님께 드리며 무엇보다도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유심히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심히 보셨던 그 여인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더 좋은 것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